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12절에서 자녀들아, 1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비들아. 또 13절 중간에 보면 누구죠? 청년들아. 지금 몇 가지 했어요? 몇 가지 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1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아. 14절 또 중간에 보면 아비들아. 또 밑에 보면 또 뭐라고요? 청년들아. 이해되세요? 사도 요한이 물론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하나님 앞에 뭐 이제 천국 갈 나이지만 그래도 보세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런 표현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냐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자녀들 이게 생물학적인 나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로 얘기할까요? 신앙의 연륜을 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신앙의 초보인 아이들,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이렇게 이제 경험한 사람들을 청년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아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인들,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아는 이 청년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가졌던 아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아이들입니까? 청년들입니까? 아비들입니까? 생물학적 나이하고 달라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아이 같은 수준이 있어요. 아이 같은 수준이 어떤 거예요? 자꾸 넘어져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유혹받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이 말씀의 길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이 감정이 막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에요. 청년들은 어때요? 열정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넘어져요. 방황하기도 하고. 근데 아비들은 어때요? 아비들은 어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몫은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몫. 성숙한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게 다 보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분이나 뭐 연령대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패턴을 보면서 하나님 볼 때나 뭐 목회자 볼 때나 성도들 볼 때에 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청년 같은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 아비 같은 신앙생활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부류를 주면서 거기에 합당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자녀 같은 신앙인들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넘어지지 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야. 왜 자꾸 죄를 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지는 사람 있어요? 남은 몰라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 스스로 죄를 짓는지 않는지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그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성숙하지 못하고 그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기 자신과의 문제나 어떤 사람과의 문제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죄가 오더라도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청년 때. 저는 예수님 그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뜨거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딱 산에 가서 어머니 기도와 성령 받으니까 그때부터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방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를 줘.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서 막 방언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오늘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기도가 이상한 기도냐. 그 중학교 2학년이 아주 열심히 방언 기도하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막 있어요. 이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순수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살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 자꾸 넘어져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소망 하나님 제발 넘어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넘어진다는 말이 뭐냐? 다른 사람들한테는 죄가 아니지만 나한테는 죄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린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말과 행동을 했어. 그게 막 죄책감 밀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상시 말하고 평상시 행동한 건데 나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탁 들어오니까 그게 오래 가요, 오래.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앞 깨끗해져야 되니까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 눈물 흘리면 콧물 흘리면 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 마음에 아주 시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날 보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데 또 죄책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내가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으면 왜 내가 넘어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성숙하지 못한 거였어요. 성숙하지.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고 성숙한 건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숙한 건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성숙한 건 별개의 문제예요. 신앙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으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 자녀들은 예수님 믿고 자유로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꾸 넘어져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죄가 너를 주장하지 않게끔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시달리거나 자꾸 넘어지신 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지면 빨리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자꾸 넘어지는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보세요. 이 두 번째 아비들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내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며 알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적인 습관은 좋아지는데 하나님이 점점 커지지는 않은 분이 있어요. 이해되셔요? 내가 교회는 잘 나오고 교회는 익숙해요.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도 그 루틴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커지지가 않아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점점 작아지는 분이 있어요.
왜냐? 주님을 못 닮아요. 그의 모습을 보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가 약하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결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야다가 뭐예요? 부부관계를 의미한대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속속들이 아는 관계인데 내가 신앙생활 때 아비로서의 삶을 사는데 내가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뭘 깨달아요?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 맞춰서 성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거 가지고 자부심 느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더 커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제. 이 영적인 교제가 약해지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넘어져요.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요, 신앙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두지 않아요. 여러분 훈련시킨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고는 원치 않고 훈련을 시켜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주고요. 때로는 상황 가운데 힘듦을 주고요. 때로는 막 갈등을 주고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높이기도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넘어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안 찾아요. 내 경험을 가지고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묻어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만난 어려움이 신앙을 통해서 이겨내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개인으로 일어나는 문제, 신앙적으로 그걸 해결합니까, 여러분? 그걸 해결하는 노력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경험으로 해결합니까? 여러분의 머리나 여러분의 경험하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믿음이 약해요. 그 직분에 맡기는 믿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이라도 있죠. 근데 신앙인들은 믿음도 없고 긍정도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더 여러분이 확장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준 열쇠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신앙의 열쇠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세 번째로 13절 중간,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건 뭐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죄를 자꾸 짓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열정은 대단하지만 자꾸 넘어져요. 왠지 아세요? 성숙함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맛본 사람은요, 또 다른 승리를 하는데 자꾸 신앙생활에서 넘어진 사람은요, 어떤 마음, 나 요번에 또 넘어질 텐데,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너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청년의 신앙인, 장년의 신앙인에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은 너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라는 거예요. 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죄짓지 말고, 자꾸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말고, 자꾸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알아가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넘어졌구나. 넘어졌으니까 저렇게 살지.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있어요. 그건 중보기도 하거든요. 그 성도가 이겨내지 못해 한번 넘어진 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푹 넘어져요. 왜요?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넘어진 거예요. 한 번 이기면 되는데 자꾸 반복해서 넘어져요. 왜냐하면 자꾸 넘어져 본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안타까워요. 왜 넘어질까? 그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보통 넘어진 사람들 보면요,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막 치고 올라가다가 넘어져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듬어가는 단계라고요. 넘어진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쓰러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자꾸 넘어진다고요. 또 본인이 넘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악한 자를 주님 안에서 이긴 사람이니까 주님을 앞장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넘어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데 주님을 의지하면 사탄은 저만큼 넘어가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탐욕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14절은 동일하게 반복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3절 얘기했는데 또 14절 강조한다.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제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잘 보입니다. 본인도 그걸 알아요. 자기 신앙이 어느 단계인지. 예전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직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신앙. 이제 그거 깨진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맞지 않은 신앙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면, 아,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그거 느끼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고 세상의 미혹에 끌려다니고 자꾸 문제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거 보면 실망하게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잠깐 그런 회의가 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안 넘어져요? 저라고 넘어져요. 저도 넘어져요. 근데 저는 넘어지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세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넘어지면 여러분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넘어져, 죄로 넘어져 봐요. 계속 넘어져 봐요. 그럼 그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여러분 은혜로운 메시지가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가 죽어봐요. 그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를 살리겠어요? 지역장 장로님들도 잘 들으세요. 구역장들도.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으면요, 지역 식구도 구역 식구 다 죽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구역 식구, 지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가 죽었는데 어떻게 지역 식구가 살아나고 구역 식구가 살아나요? 내 의지대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 안 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야죠. 내가 살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 내가 넘어지면 교회 넘어진다. 내가 넘어지면 식구들 다 넘어지고, 내가 넘어지면은 우리 구역 식구들 지역 다 넘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 탓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이야. 자기 못한 줄 모르고. 참 희한해요. 넘어진 사람이 변명하기 시작하지. 변명이 된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넘어지면요, 여러분 탓할 수 막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말입니다. 잘 새겨드리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보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의아한 생각,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하나님 만드는 자연 만물. 이게 두 번째, 하나님 만드신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체제로서의 세상. 여기서 말하는 건 세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체제, 그런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있다고요?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세상을 이렇게 탁 나가요. 세상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고 자꾸 나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유다. 아유,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신앙은 율법이니까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나도 자유롭게 할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착각하면서 세상으로 한 발짝이 자꾸 나가요. 그럼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너 그러지 마라. 나 그거 원치 않는다. 너 죄 짓지 말아라. 너 왜 내 아들, 딸이 그런 행동을 하냐? 하나님이 양심에 경고 메시지를 둬요. 경고등을 터줘요. 너 그러고 교회 가서 직분자냐? 하나님이 경고 메시지를 탁 뜨게 만들어요. 너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마음속에 양심에 자꾸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도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하는 거 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무시해. 무시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거기에서 세 가지가 나타나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고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것이 구속이라 해서 딱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달려가면, 그 세상으로 달려간 사람에게 세 가지의 관점을, 첫 번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생겨요. 옛날에는 주님 안에 있으면 육신의 정욕을 어느 정도 다스렸는데, 세상 안에 딱 가면은 나도 모르면서 육신의 정욕이 막
그런 생각들이 많아져요. 왜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을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 자가 하나님 신앙을 벗어버리면 자꾸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을 거스려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횡단보도 딱 이렇게 딱 있는데 옆에 어떤 여자가 있더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여자를 보게 되더래요. 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음란한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랬대요. 옛날에 그런 여자가 지나가거나 그런 남자가 지나가거나 그런 어떤 거를 보도 아무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 맴돌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가 육신의 정욕을 좀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나의 밑바탕에서 자꾸 육신의 정욕을 탐닉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대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저를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있지 않으면요,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자꾸 탐닉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거룩한 마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아주 음란하게 돼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요, 육신의 정욕을 이끄는 촉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우리 눈만 잘 단속하면요, 죄를 많이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너무 많은 죄를 많이 져요. 눈으로 너무 많은 건데 욕망을 너무 많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상,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것들 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서부터 오는 정욕이 육신의 정욕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핸드폰 끼고 사시는 분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쓸데없이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하면 핸드폰 탁 보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목의 정욕대로 자꾸 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습관이 됐어요. 지금 보세요. 청소년들은 이 나라 국민 전체가 그래요. 핸드폰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죄를 너무 많이 줘요. 이 미디어에서 오는 상당한 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다 많은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단속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요. 이미 너무 많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굉장히 많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시간이 너무 적고요. 세상 거 너무 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저만큼 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해요.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그럼 세상 사람 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망할 거예요.
단속해야 돼요. 단속. 하나님 원치 않는 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안목의 정욕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시편 기자가 내 입에, 내 눈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런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 입에, 제 눈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파수꾼이 있어서 원치 않는 거 보지 않고, 원치 않은 거 말하지 않고, 원치 않는 거 듣지 않고, 원치 않은 거 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 알면서 다 넘어져. 왜요?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밀하게 죄를 짓잖아요. 안목의 정욕으로. 그 사람은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면서 계속 안목의 정욕으로 망가지잖아요.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청소년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 많은 죄를 많이 지어요. 눈으로. 우리 너무 탐심이 많잖아요. 세상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에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걸 사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내가 그런 데 가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내가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나도 모르면서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관계는 자꾸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멀어진 거예요. 안목의 정욕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 아십니까? 오늘 깨달았으니까 꼭 단속하세요. 이걸 듣고 넘기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의 가장 약점이에요. 약점. 우리의 약점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안목의 정욕만큼 무시무시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세 번째? 뭐죠? 이생애, 교만해요.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거, 자꾸 인정받고 싶은 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라는 존재감을 자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네, 다 인정받고 싶죠.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죠. 보세요, 그런 사람은 다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죠. 교만한 사람은 내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교만이 뼛속까지 있으면 안 돼. 뼛속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얻고 다 나만 막. 특별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약점이 그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말씀을, 하나님 이거 했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뭘 교만해요? 우리 그럴수록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부족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여러분 그런 앞장선 사람, 넘어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되려고 하고 자기 없이 뭐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생의 자랑은요, 자꾸 세상적으로 살고 하면 나라는 존재를 자꾸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커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가 작아져요. 하나님 커지죠. 여러분, 이게 이생의 장에 병이 들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병 들면 큰일 나요. 자꾸 남보다 이렇게 앞서려고 하고 남보다 인정받을 그 병이 들어요, 병이. 그 교만병이 들어가면요, 뭘 해도 변화가 안 돼요. 뭘 해도 변화가 안 돼요. 평생 가도 변화가 안 돼요. 늘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이 근본이 바뀌지 않아서.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탐욕 중에 하나예요. 그거 모르셨죠, 여러분? 꼭 아세요. 세 가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돼요. 자꾸 안목의 정욕,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 자꾸 보게 되고, 세 번째, 자꾸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떠니?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그냥 있다가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세요. 다 스쳐 지나갈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요, 안목의 정욕대로 교만한 사람 다 스쳐 지나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면에서는 하나도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겸손하게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죄가 되는 거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 자꾸 마음 쏟으려고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고리타분하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나는 자꾸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어느 순간 점점 더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 사람 인생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각자마다 느끼는 바가 있겠죠.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되었는데도 왜 세 가지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결을 못했을까? 그런 한탄이 나오신 분이 있으면 고치세요. 주님 안에서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 누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고쳐야지. 그거 고치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은 주님 알 때까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은혜 받지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해결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들림 받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아무나 하겠어요?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신 분이고, 이 자기 뜻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격이 변화된 사람이라고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피부 깊숙이 지금 나를 지금 제일 약점을 지금 막 이렇게 끄집어내기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고쳐야 돼요. 그걸 고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도 방황하게 되고, 힘들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답답하고, 근심되게 신앙생활에 다 정답이 있냐? 하나님 찾으면서도 외롭게 생각하고, 쓸쓸하고, 하나님 교제를 자꾸 깊이, 이게 영적인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집에서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되새기세요. 그래서 자기 약점이 뭔지를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달아서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요. 그거지 않으면 도저히 여러분 가망성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걸 못 고치면요, 주님 할 때까지 그거 사로잡혀서 하나님 은혜 못 받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면은 이 세 가지로 가득 찬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